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깃 아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깃으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21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 창도 던지고 여러 핍박도 가하고 쫓아가고 자객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죽이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요나단이 이제는 활을 쏘고 그 화살을 아이에게 주워오도록 시키면서 다윗에게 도망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이제 도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무 두려운 것이죠. 사울이 그냥 악령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을 가했던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 자신의 나라와 요나단의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야기까지 하며 다윗 죽이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도망합니다. 여기 말씀한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땅인데 특별히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으면 이 원수의 땅,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피했겠습니까? 사울로부터 달리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간 곳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급박한 상황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신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사실 블레셋 땅 가드가 아니라 놉이라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실제 오늘 7절과 10절을 보면 그 날에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이 놉으로 간 것과 가드로 도피한 것이 같은 날 일어난 일임을 보여줍니다. 놉은 사울이 있는 곳에서 약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청까지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니까 다윗이 놉으로 갔다는 것은 사울에게서 피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니까요. 그런데도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는 내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저 블레셋 땅 가드까지 도망가면 사울이 여기는 거인 족속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설마 내가 죽인 골리앗의 땅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테니까 쫓아오지 못할 거다 하고 가드로 갈 계획을 세우고 가는 길인데 가드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들러서 아히멜렉을 만난 것은 다윗이 지금 자기 생각대로 그렇지 가드로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올 거야 라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기 판단을 의지하여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너무나 가까운 놉의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건 이제 얼마나 도피해야 될지 모르는 이 도피 생활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여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고달픈 삶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놉에 있는 제사장에게 먼저 갈 수는 없는 거죠. 실제 다윗이 오늘 21장의 일을 겪은 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시편을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내 경험과 판단대로 계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급박한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프고 한숨 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담고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은 것이나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왜 여기서 얻어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칼을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찾는 걸 보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이지 내가 용맹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 죽인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감사함으로 성소에 봉헌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 봐라, 내가 저 거인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다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는데 그것을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봉헌합니다. 또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것이 또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이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 먹게 되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 아니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죄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으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 사항들보다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말씀한 대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며 영접합니다. 왜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온 나라가 압니다. 그 지명수배자 다윗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도망 오는 거 아니냐? 사울이 너를 죽이려는 거 피해서 도망 오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제사장님 아시죠? 사울이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오는 어떤 다른 이도 없이 급히 도망하는 중입니다. 저를 좀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심히 공고하고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물론 단순히 보면 다윗이 마치 사울로부터 비밀 작전을 명령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한마디도 사울에 대해 헐뜯거나 악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허물을 덮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피하는 길입니다.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랬으면 아히멜렉도 다윗을 숨겨준 죄 때문에 사울의 보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고 지금 여기를 지나는 길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말씀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 정도로 정체가 다 탄로나 버렸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코앞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왕이 아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내가 여기로 도망을 왔겠느냐. 나는 사울의 원수다. 그러니 누구보다 나는 블레셋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나 같은 장수가 있는 것이 블레셋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절규라도 하고 변호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은 한마디도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침을 흘리고 문짝에 그적거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아기스가 무슨 저런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내 곁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너희가 데려왔느냐.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거나 블레셋을 의지하여 여기로 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의 말이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남의 허물을, 심지어 그가 나를 공격하는 자이고 나를 못살게 구는 자고 나를 모함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은 다음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라도 판단하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입술의 판단과 정죄, 험담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낱낱이 들추고 나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폄하하기 바쁜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을 이사야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입에서는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 돕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온유한 말,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누렸듯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의지할이 없어 이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와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저 관념적인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심판도 또 원수 갚는 것도 오직 주님께 있으니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허물을 덮는 말, 사랑의 말, 돕는 말,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온유한 말, 복된 말을 내 입술에 담아 오늘도
내가 참으로 주께 의지합니다 하는 그 표현과 결단들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은 주님 친히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께서 통행해 주시는 은총과 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께 피하고 주께 의지함으로 주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